오늘 말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교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에 매게 하였으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7장은 법궤, 속죄소, 등대, 그리고 향단이란 말씀입니다. 1절에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말씀합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지요. 조각목은 옹이가 많고 가늘어서 좋은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나무를 정금으로 덮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법궤로 만드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신성으로 둘러싸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하시지요. 이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으로 둘러싸서 강하게 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법궤의 10계명 돌판을 넣습니다. 법궤의 핵심이 말씀이지요. 이렇듯 예수님도 로고스의 말씀이셨습니다. 교회도 말씀의 집이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환경과 방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에덴 교회, 족장들의 제단 교회, 출애굽의 광야 교회, 솔로몬 이후의 성전 교회와 예수님 시대의 복음 교회,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다 다르지요. 예배하는 방식이 달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관통하는 말씀, 우리 인생을 견인하는 말씀, 우리 생애 전체가 한 점으로 수렴되게 하는 사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지요. 그 말씀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육신하도록 살아야만 하지요. 떡상은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91.2cm, 높이가 45.6cm, 그리고 세로가 45.6cm, 그리고 높이가 68.4cm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작은 상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무게도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는 채를 만들어 꿰게 해서 제사장이 함께 들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13절 14절에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되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법궤는 무거우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향단이나 떡상은 그리 크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동할 때 손을 대지 않도록 채를 꿰어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쉽거나 어렵거나가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식사봉사, 차량봉사, 간단한 이런 것처럼 간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게 되지요.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에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가 6이 그러하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살구꽃 형상, 살구나무는 이른 봄인 1, 2월에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돌아오게 하는 등잔처럼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가져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 죽음을 물리치는 빛, 두려움을 물리치는 빛이지요. 어둠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다투는 것 같습니까?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지요. 예수의 감정, 예수의 지성, 예수의 인격, 예수의 언어, 예수의 손과 발이 나타나면 주변은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도 빛다운 삶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내가 비추어야 될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